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델라야 아들 호세야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니 그의 나라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시행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이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일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롯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며 그것을 부수고 누구스파리라 이끌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조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승리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남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인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물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자는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요한이 돼야 된다. 요한 같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요한같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 그 요한의 복음의 저자는 요한이 썼지만은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을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윗이 기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았는데 물론은 이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제가 이 가인과 아벨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비교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차이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죠.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조상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다윗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이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이 모든 그 말씀을 볼 때에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많이 되어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과연 그냥 의지적으로만 믿는다고, 내 기준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증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과연 믿음이 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물어봤죠.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안전한 지대다 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라는 소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고 자기가 그냥 다짐해보는 그런 수준이지, 어떻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을 제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의 말씀, 우리 4절에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제가 오래전에 비즈니스 할 때 가게를 빌려서 썼는데 가게 주인이 그 바로 앞에다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거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것은 풍습이다. 한국의 풍습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람 외에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세워놓고, 주상이 무엇입니까? 세워놓다는 말씀이에요.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세워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은 동네 어귀에 세워놔가지고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세워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물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세워놓은 것이 그것만이 우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날 뭐 꼭 이렇게 새긴 우상을 세워놓은 것들만 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긴 우상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 바리새인들은 과연 우상을 섬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요약에도 그 내용을 조금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신앙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제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후스단은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지금 모세가 놋뱀을 왜 만들었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로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냈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놋뱀에 물린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놋뱀에 물린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됐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벌써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저 놋뱀에 대한 그 우상 숭배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제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놋뱀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벌써 그것은 신명기에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암암리에 미리 그림자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도 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물론 십자가는 그 당시의 형틀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또 그 얘기를 하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친 그 음성이 바로 저주를 한 몸에 받은 그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물리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라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몸이 육신이 힘들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죄가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죄가 그렇게 무거웠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해야지. 왜 남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을 해야지 하고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독교 청년들이 절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죠?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 절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막 그랬는 모양인데, 그리고 지신받기를 했죠. 지신받기 그거조차도 미신인데, 거기서 그러면서 불교가 우상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너 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제거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을 참 우러러보는데 내가 히스기야 왕이 돼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행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피할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 모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의식이나 이런 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의식 이런 것을 하나님은 아예 봐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노뱀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
66권의 대표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에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채웠어요. 왜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걸 보면 살리라 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노뱀이 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약 800년간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놋조각으로 이것이 놋조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되겠느냐 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노뱀에 대해서 노뱀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노뱀이 우상이 됐었어요. 노뱀이 그걸 보니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주 모시듯이 우리말 그대로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거기다 분양하고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노뱀이 우상이 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노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종교의식으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를 말씀해 주시려고 노뱀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상황이 장대를 높이 들어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지금 다시 우리가 민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랬다면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거의 달렸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깨달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3장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도 들려야 하리니 가서 봐라. 나무에 그냥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죽으신다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기 안 세워놨거든요. 그럼 나는 나는 안 세워놨어 라고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도 가끔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또는 제사 지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는 그런데 절대 안 갑니다 라고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노뱀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우상을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이신데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존재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노뱀은 바로 그러한 신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읽어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뒀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을까 하니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여기에 제가 쓴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왜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모르죠. 왜 그러면 죄에 빠져 있는 줄 알아야만 구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런 정도는 알겠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참하고도 보면은 어쨌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하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TV에서. 그런 수준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죄에서 구원하는 개념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알게 믿어야 되죠.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면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라. 그런데 그 정도면은 정말 도가 통한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얘기를 말을 해도 모를 텐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를 말이 영의 생명이라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 있죠. 사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거듭난 신앙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어긴 크리스찬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 본어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죠. 육신이 죽어야만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그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노뱀을 우상화시킨 것을 그 노뱀을 다 부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도 부숴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얼마나 심하게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남의 이방 종교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서 참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